말씀은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말했던 자유도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해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는데 그 참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이념적인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에 휘달려서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 생명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는 율법대로 살리라고. 율법을 볼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만나셨어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 이스라엘의 국보죠. 국보, 나라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옛 언약을 기록한 기록의 중심을 보면은 그 기록한 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이잖아요. 여기. 자,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이게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해요. 이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겠죠. 이 옛 언약의 특징은 이거를 읽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 율법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요. 선생님. 몽학 선생님이라고. 몽학 선생님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그런데 이 선생은 노예예요. 노예. 근데 주인이 자기 아들은 자유자예요. 아들을 이 노예에게 맡겨요. 이 노예는 노예지만 일만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가르치는 노예예요. 주인의 아들. 근데 똑똑하겠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치는 거 잘못 가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그 선생님은 항상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도련님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버님 이제 곧 오시니까 잘 정리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항상 주인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님. 율법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준행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첫 번째 뭘 알게 되면 난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절망하게 돼요. 근데 그 절망의 끝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율법의 끝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똑바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절망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그 끝에 가만 보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뭔지 알아요? 글쎄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야?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다 성취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선생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왔어. 어디 떠나면서 자식을 그 선생한테 맡겼는데 아버지가 왔는데도 자꾸 이 선생이 아들이 선생 말 들어야 된다고 하고 부모님 말보다 막 선생님 말을 더 들어야 된다고 해요. 유대인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가리개가 씌워진 채로 율법을 읽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율법을 읽고 보고 배우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느끼고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겠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걸 갈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아예 가리개로 씌워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만 보았던 사람. 그런데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가 됐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바울의 눈에 가리고 있었던 그 가리개가 딱 벗겨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야.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게. 아무나 막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딱 종이 쪼가리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를 모세가 받아서 적어서 그걸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니까 이 율법 갖고만 있어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예를 들면 투바투가 예를 들면 자기가 쓰던 볼펜을 줬어. 그 볼펜 어떻게 해? 볼펜 쓸 수 있어? 당연히 못 쓰지. 볼펜을 보고만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이 완전히 기쁘겠지.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율법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거야. 모세가.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광채가 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뭘 봐? 광채를 봐. 광채를.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주목해서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야. 자기 보지 말라고. 중요한 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봐. 모세의 번쩍번쩍 빛나는 그 얼굴 빛을 봐.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세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맛보는 거야. 우리는 율법이 있지. 모세가 우리 스승이야.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시내산에서 40일간 얘기하셨어. 거기서 받아 적은 걸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에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갈망하게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보질 않아요. 그 수건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벗겨진다. 이 가리개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교회를 가서 내가 뭔가 영광스럽고 괜찮은 것을 얻게 되는 것만을 보는 거야. 교회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세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저 집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잘 됐대. 그러면 교회 다녀서 핍박받는 저 중국의 가정교회는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저 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과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시큰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어떤 거 말 수 있냐? 여기 보니까 뭐 내가 얻을 게 없네. 여기는 별로 나에게 뭐 도움될 만한 곳이 없네. 교회를 쇼핑하는 거 떠나는 거.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이렇게 불친절해. 저기 한번 가보자. 야, 되게 많다. 갈 때 되게 많다. 갈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내게 사랑하십니다. 뭔가 대접받고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작은 데를 갔는데 막 일만 시키려고 눈을 번쩍번쩍 들고 사람 왔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불편해. 부담스러워. 크나 작으나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이야. 세상적인 그런 영광의 가리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해. 예수를 보지 못해. 그런 가리개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볼까요?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생명의 자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자유가요 참되고 근본적인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면은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기쁘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아요. 이 자유가 근본적인 자유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자유는 너무 많이 바뀌어요. 조울증에 걸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잘 되면 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조울증에 걸린 환자가 되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 주님은 영이세요. 종이에 적힌 율법의 법률 조항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런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들이 전통을 자랑했다고. 할례라는 언약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자랑했다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는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이다 라고 할 때요, 그 특징이요,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그런데요, 자랑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너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도구로 써요. 율법에 매인 사람, 자기도 자유를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구속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듯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왕이 오셨는데 아직도 선생님 옷자락만 잡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향해 정죄의 말을 쏟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어디에나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얽매여 있습니다. 누리는 건 없어요. 누리고 싶은 마음만 있고 현재 내가 제대로 누리는 자유는 없고, 해야 할 것만 가득히 쌓여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참 수고롭게 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요, 그 자유를 마다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좀 감사하지만 지금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자유를 누리러 오겠습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이 주신 자유는 거부하지만 내가 세워놓은 율법적인 기준에는 얽매이면서 살아가죠. 다 이렇게 사는 겁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야,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야, 생각해봐라.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내야 돼. 돈이 없어.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어. 건강하면. 근데 아팠어. 병원비 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야. 이거 배우고 싶어? 이거 내가 좀 쉼을 누리고 싶어? 쉼을 누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야. 여행 가고 싶어? 돈이 없으면 여행 갈 수 없는 거야. 쉼이란 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생해. 나중에 쉼이 있을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삽니다. 전부 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독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없어요. 전부 다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억눌림으로부터 진짜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생명의 자유인데,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냐? 그 자기가 그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에 균열이 생길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하면 나음이라도 편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결과 우리는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해요. 내가 학교에서도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래야 하나. 다른 데서는 이 자유가 침해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 난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유를 맛을 보고 누리고 뭔가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자유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기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선명하고 또렷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보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가며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단순히 우리의 노력에 달린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을 보듯 보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벅찬 삶은 우리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기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좌표를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듯 보며 내가 그분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모든 말과 행동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내용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투자 자문을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자꾸만 손에 잡히는 말을 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 영광을 말할 때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안 와닿으면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의 얼굴을 본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화려한 식기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한두 문장으로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대로 주여 내가 주님을 거울을 보듯 마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면 뭐예요? 못 보잖아요. 거울로 수건으로 가리워서 주님을 못 보는데 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함께 해도
볼 생각도 없고 저기로 제쳐두고 안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늘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며 살아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삶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냐? 바울은요 진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도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게 10개가 넘어요. 바울은 진짜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이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고생을 많이 했던 바울인데 성경은 바울은 뭘 증언하냐면 그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버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봐. 예수를 믿었더니 시험에 붙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보여요. 왜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주의 얼굴의 영광이에요. 그냥 예수가 영광이라고. 그럼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디로 따라가요? 예수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건데 왜 자꾸 세상의 영광으로만 그거를 치환을 시키냐고. 다 가짜인 거죠.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당신이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누가 천국 간다고 말해요? 이렇게 살아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한마디만 하면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을게. 아멘.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지? 왜 자꾸 이렇게 막 흔들지? 흔들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가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 굳게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흔들리면서 붙잡으면서만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예수의 영광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회사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거예요. 왜 다 사장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도 있고 인부도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허드렛 일하는 사람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동일하게 참으로 놀라워요. 사장이나 직원이나 노동자나 이게 구분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동일해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수는 교수들끼리 만나고 기업가들은 좀 돈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응?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박사들이 많은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가리개가 너무나 많아요. 율법의 가리개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듯이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눈을 완전히 그 영적인 백내장과 같이 뿌옇게 돼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 보며 살아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서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효율적이지도 않고 수지 타산도 안 맞는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시간을 허비하는 듯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곳곳에서 성령 안에서 죄인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 있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더 영광스럽고 더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랑대로 직무를, 일을 맡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게 해주는 일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이 다다르도록 바울이 이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네가 뭔데? 네가 뭐 사도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기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영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보잘것 없었고요, 고난도 많이 있었고, 겉사람은 썩어져만 갔지만 바울의 속은 나날이 새로워지며 변해져 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더욱 영광스러워져 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해도 당당했고 부유해도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매를 맞고 강도를 다녀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버틸 수 없어. 지쳐. 버틸 수 없어. 버텼다 하더라도 버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병이 생기면 어쩔 거야. 그건 버틴 게 아니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능력이 특출한 게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자유로운 게 중요해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면 행복하면 땡이잖아. 내가 마음에 자유롭고 기쁘면 땡 아니야? 1등 했는데 불행을 느껴 맨날. 나는 1등은 아니고 1등은 아닌데, 그렇다고 꼴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중하위권이야. 하지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 뭘 택할래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이 저는 좀 그래도 1등을 택하고 싶어요, 이런다니까. 자신의 영적인 자유와 그 영적인 건강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헌신자처럼 생각해.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돈이 많건 적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목사님이 이번에 엄청 부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그 음료를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전체 상인회 회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 나를 막 칭찬했어요. 이 목사님 목소리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막 같이 사진 찍고 그분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모델 옆에서 같이 막 재밌는 사진을 찍고 막 너무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겠지. 막 이런 잘 보이면 막 그분들은 또 헌금도 엄청 많이 한다? 장난 아니야. 그게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가깝게 계속 붙어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겠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친해지게 지내서도 안 되고 예쁜 잘생긴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서도 안 돼. 자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크고 화려했던 그런 것들을 다 똥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여겼냐면 근데 그는 마음에 늘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는 내 이 삶 너머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을 보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총독 앞에 두 손을 딱 묶인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 딱 섰어. 그럼 뭐 쫄겠지. 무섭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이 그랬어. 야, 너 한두 마디 말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어디 예수 믿게 하려고 깝치고 있어? 한두 마디 가지고.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이 손목이 묶여있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랬어. 자기는 지금 묶여있는데 죄수의 신분인데 묶인 것만 빼고 전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살아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총독 앞에 죄수의 신분이었을 때도 그는 자유를 빌립보라는 감옥에서는 전도하다가 갇혔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갇히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밤중에 바울이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야. 몸은 묶여있는데 몸은 죄수인데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 유대인들은 뭔가를 자꾸 율법을 보고 공부해서 하려고 했어. 그게 안 돼. 주님의 영,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기죽지 않았어요. 쫄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당당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렸어요.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갔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갔던 바울은 주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참 자유인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주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줘요.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생명의 자유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생명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예요. 부디 이 생명의 자유 말고 돈이 주는 자유, 명예가 주는 자유, 잠시 잠깐 아주 잠깐 누리는 자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줄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빛은 잠깐 있다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나 율법도 딱 보면 그 구약을 없애버리기는 아니에요. 구약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더 풍성해지는 거야. 이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도 보는 거야. 율법도 봐.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걸 보면 주님, 제가 주님만 한 번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비춰주기를.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바꿔보세요. 바꿔보는 게 아니라 왜 항상 그 기도입니까?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횟수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횟수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뭘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을 보듯 볼 수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아직도 그 세상의 그 가리개로 보지 못하고 얽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대로 이 불법들이 처분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을 만한 법입니까? 세상의 판결이. 어떤 사람은 뭐 빵 하나 훔쳐가지고 바로 즉결 심판 받아가지고 뭐 감옥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부인하고 하는데도 어쩌질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보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고 보다 선명하게 거울을 보듯 예수를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를 떠나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있을 때 진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겨우 살아내는 삶이 아니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제일로 늘 주님만을 바라고 너는 맨날 그렇게밖에 그런 거밖에 할 게 없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조금 덜 세련돼도 유행에 조금 뒤지면서 살아가도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자유가 있고 주님을 보았노라 말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힘써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서